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횃불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특히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믿음이죠. 그 믿음이 마음에서 나온 그냥 믿음이냐, 약속에 대한 믿음이냐. 우리가 신념, 그 마음에서 나온 그냥 믿음은 신념이에요. 그 신념은 흑암이 꺾이질 않죠. 우리의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약속이 뭘까요? 첫 번째 횃불 언약에서 가장 그 약속을 잃어버린 사건을 알아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일어난 거죠. 이 근본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이 근본 문제에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이 죄에 빠진 거죠. 근데 인간의 의지로 죄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의지가 사탄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인간도 죄를 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에게 잡힘으로 인해서 인간이 완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문제는 사탄이 모든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종교로 빠지게 만들었다니까요. 종교가 뭡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깨끗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다 육적으로 바꿔놓은 거죠. 또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꿔놓은 사건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모든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잡힌 사람은 자신만 탓해요. 그리고 남 탓만 한다고요. 그 우리 아이리도 아침에 아이라 이쁜 다리 하고 앉아야 돼. 그래야 다리가 이뻐져.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뭐라는지 알아요? 이쁜 다리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야 그래요. 왜? 다쳤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쁜 다리 하라 그래서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지 그게 창세기 3장 원죄. 너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남 탓하게 만들고 자신만 탓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살하잖아요. 그게 멸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주 이래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가나안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거죠. 그 약속이 뭐예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거잖아요. 모든 대적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아브라함이 오늘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약속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그것도 약속에 대한 순종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왜 잃어버렸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약속에 대한 확신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건 약속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건이에요. 오늘 분명히 이랬잖아요. 창세기 15장 8절에 이러잖아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근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하게 이래요. 6절에 이러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근데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 체결하는 데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은 받죠. 근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언약 체결이에요. 근데 거기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 언약 체결에 문제가 온 게 뭡니까, 여러분? 이러잖아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이러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죠?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그게 사실은 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냐면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체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려면 언약 체결이 돼야 돼요. 언약 체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솔개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러잖아요. 12절에 이러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게 언약 체결을 못하면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러죠.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뭐라 하냐. 네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기 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장 7절에 생육하고 준다고 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는 사건에 하나님이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또 이래요. 여기 17절에 이러죠.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걸 자신이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지킬 수 없다 이거죠. 왜? 불신앙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우리도 다 흑암한테 당하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의지조차도요. 그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조차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바른 선택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다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잘하신 거죠. 그걸 보여준 사건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불신앙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걸 자신이 지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늘 두려움과 고통 속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중요해요. 약속에 대한 확신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 속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단 목사님들 중에. 그게 뭐야? 코로나19. 그래서 우리가 산부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왜냐? 공예배는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나마 산부 예배는 뺀다 이랬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런데 목사님 살 때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19를 가지고 시편 91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건 참, 그거보다 시편 91편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절로 7절이에요. 같이 합독합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를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유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안 읽던 양반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이걸 유행, 전염병에서 너를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전염병은 옮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끝까지 지키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래, 예배 드려야 되는 거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교회가 있잖아요. 예배 거기서 드리면 어때요? 그죠? 어느 곳에 드려도 되죠. 근데 모이는 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도 모든 현장을 취소하려고 그래요. 왜? 모이는 게 좀 위험하니까. 그리고 인천까지도 지금 코로나19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취소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죠. 아무리 전염병이라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 묵상만 한다고 이게 막아줍니까? 참나. 핵폭탄이 터졌는데 교회만 덩그러니 나졌대, 일본에서. 그 교회도 남은 게 아니고요, 교회 종만 남았대요. 그렇다고 이게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이 아니라 어쩌다 한 일이죠. 이게 종이 남았다고 그게 살아남는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묵상한다고 이게 됩니까, 이게? 생전 성경도 안 읽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거 묵상한다고 뭔 일이 안 터집니까? 터져요. 그리고 이게 전염병에서 참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전염병이 오긴 오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걸리긴 걸리는 거죠.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묵상한다고 전염병이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전염병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도 소독제로 씻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파트도 엘리베이터마다 소독제를 다 갖다 놨더라고. 왜 갖다 놨냐 했더니 그거 씻으라 이거예요. 참나. 하여튼 불신앙이 다 드러나요. 생전 성경도 안 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3부만은 없앤 거예요. 진짜 여러분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전염병도 두려워하잖아요. 특히 약속에 대한 확신이죠. 그게 있어야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때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출애굽의 애굽에 노예됐을 때도 그랬죠. 희생제를 약속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희생제를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사야 7장 14절을 약속하신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로마에 속국됐을 때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약속하신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말세 때도 약속한 거죠. 말세에 얼마나 힘든 일이, 이 전염병이 창궐하냐. 그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약속하신 거죠. 그게 말세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세에 약속하신 이 성령은 굉장히 중요해요. 즉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은 구약과 신약과 말세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성령은 뭔지 아세요? 내주된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만 내주돼 있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성령이에요, 이게. 그런데 말세에 부어진 성령은 뭔지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신 성령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된 성령이에요. 그게 말세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약속하신 이 성령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성령이에요. 그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약속에 대한 확신. 그 예수 이름으로 부어지는 성령이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꼭 붙잡아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면 다 받은 거잖아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잖아요. 최고 응답이죠. 우리가 모든 걸 다 받았다는 거. 그것도 뭐냐?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까? 진짜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약속한 성령은 반드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오시게 돼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튼튼하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상은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이 다 붙잡고 있어요. 그걸 든든히 하셔야 돼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흑암이 탁 잡고 있대요. 그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불신자는 특히 몰라요. 신자도 몰라요. 예. 여러분은 알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든든히 하세요. 그냥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 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제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요. 그 완전한 치유가 왜 일어나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완전한 치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 그러는 거예요. 그 이 성령은 또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만 일어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약속의 길임을 날마다 확신해야 돼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길이에요. 말세에 임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다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에 걸어야 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에 거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이 말세 때 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이 확인되는 것 속에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확신을